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고하여 금불행 땅에 슬플 때 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깨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바새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찬송가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고누리고 평안할 때 거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돌아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첫 시간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또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은혜 주시고, 또 한 주일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금년 주님과 특별히 동행하게 해주시고, 우리 세상 떠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 1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민요라는 건 민중의 폭동입니다. 민중의 폭동.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그래. 오늘 이 말씀 제가 중간중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고 어떤 다른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가 이 부분의 말씀 많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 소책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소책자에도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내가 자꾸 아가서라고 하네. 아가라고 해야지 성경. 아가 성경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 꼭 누가복음 17장 47절에 그 예수님께 제사함을 많이 받은 그 여인, 또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 여인들 그 면을 항상 같이 연결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오늘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하고, 또 어디에 있죠? 6월절 6일 전이라는 게 내 아는데 여러분 시험해 보자. 신앙시험 어디 있어? 6월절 엿새 전.
우리 소책자에 보면 나오잖아. 향유를 부은 여인하면서. 어디 있어? 성경 어디 있어? 어? 요한복음 몇 장? 12장. 그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또 유월절 엿새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서로 다른 것 같아. 사람은. 그치? 근데 유월절 엿새전에 향유를 부을 때는 자 이제 시험을 친다. 김영민 사님 예수님은 몸에 어디다가 부었어? 어? 오늘 여기 2월절 이틀 전에는 어디다가 부었죠? 예? 머리에다가 부었고. 근데 붓는 방법이 또 달라. 6월절 이틀 전에는 향유를 깨트려 부었고, 그렇지? 6일 전에는 어떻게 그냥 부어서 근데 근데 또 똑같이 하는 거는 전부 둘 다 hợp의했다고 하는 말은 똑같지, 그렇지? hợp의했다고. 어떤 날은 괜찮은데 어떤 날은 에어컨 바람이 오면 김치가 나고 그러네. 내가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게 하려고 그러지 시험 치려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술 지나가면은 그냥 자꾸 그 기억하는데 네. 이렇게 한번 잠깐 브레이크 거는 게 어떨 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외우는 데는. 자, 그런데 12장하고 요한복음 12장하고 지금 마가복음 14장인데 마태복음에 똑같이 26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을 어디든 전하는 데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전하라는 것은 6월절 이틀 전에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여인이 한 것을 전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고 6일 전에 엿새 전에 한 거는 그런 말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확실히 맞아. 그러면 똑같은 말이 있어. 뭐냐면 허비한다 할 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주님 그렇지 않다는 말은 또 똑같이 이틀 전이나 엿새 전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은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아가는 보면 일단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든 위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지금 말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좀 높은 도리에 있는 내용을 설계한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그래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큰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인 그죠? 예. 그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해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발을 적시고 예수님 발을 적시고 또 발에다 입을 맞추고 발에다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특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은 자기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난데 주님이 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인데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인생을 입고 가난하고 낮아지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화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지금도 인생을 입고 우리와 함께 부모의 끝없는 그 희생의 사랑 그런 것 같이
그 모델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걸 조금 흉내내서 사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고, 그렇지? 부모님들이고.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도리어 은혜를 모르고 갚는 사람,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모르는 데 대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나 말하고, 그지? 또 저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이래 하면서 짐승도 다 소득, 구유를 알고 하는데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 보고 증거하라 하죠? 하늘 보고 땅 보고 좀 이거 좀 봐라 이렇게 누가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짐승은 기본적인 은혜를 아는데 그렇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데 이용료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 진짜로 알고 잘하고 그렇지? 같은 사람인데 아주 다르잖아. 마귀가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하나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잖아.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 물에 떠내려서 건져줬더니 감사는 안 하고 뭐라고 한다 했지? 예? 신하이 쌤 말이요. 예? 보따리 내놓고 요즘 말하면 돈지갑 찾아달라고 그런다 하잖아. 어떻게 했냐고. 인간이라는 게 참 마귀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 되고 참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안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사안하는 게 아름다운 행위 아니겠습니까? 받았는데 근데 뭐 은혜를 수고 안 받았으면 괜찮은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에 대해서 배반하고 하면 그건 진짜 악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렇게 쭉 보다가 그래 신앙생활이 뭐냐? 궁극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게 참 믿음이거든.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걸 외우는 데서는 어릴 때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라면은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면 주님께 대해 어떤 믿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믿는 행위가 뭘까? 성경 말씀을 믿고 사는 그 맞아. 근데 성경 말씀을 믿고 살지만 성경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도 깊이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내 중심이 되었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 이래서 저래서 이런 사람 성경을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야. 아 그래 이분이 나의 근본이고 나의 생명 전부지.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사은의 감사의 사은의 길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성경을 바로 아는 거고 그게 참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그것도 들어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야 돼. 그래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또 뭐라고 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외워놓고는 하나도 그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이런 생각과 행동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알긴 알아. 성경에 저는 요한복음 로마서 1장 20에 하나님을 알되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영원학교도 아니한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더 28절에 가면 하나님 보통 때는 마음에 두기까지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야.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세관들이 성경을 갖고 알기는 아는데
자기 중심으로도 하는 거지. 성경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껍데기 율법적으로만 알지 그 속에 정말로 중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뭘 못하게 되지? 사람 사랑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알겠죠? 이용렬 집사님, 그치? 웃지 말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나 왜 그러냐면 너 사랑하는데 하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자꾸 누구 탓하고 비판이나 하고 하지. 내가 그 같이 저는 다니엘의 그걸 보고 느끼는 거.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지고 자기가 기도했다 그랬어. 그죠? 조상들의 죄를 지고 기도했습니다. 그지? 앞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또 주변 사람들의 우리 이번 집회 본문 말씀 중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수고해서 약한 자를 돕고 또 그다음 뭐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 기억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자 무시하는 거고 약한 자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 약한 자들 다 도울 수는 없지. 그러나 나하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사랑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그런 사람들은 비판해야 돼요. 먼저 도와야 돼. 옥년 씨. 옥년은 비판 먼저예요. 도우는 건 먼저예요. 말해봐요. 응? 그냥 어정어정 하지 말고 사실은 뭐부터 먼저 하느냐고 그동안 자기를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좀 뭔가 은혜답지 못한 행동을 하지. 또 어떤 그러면 비판부터 하면 안 되겠지. 나보다 약한 자들은 그 사람의 그 부족한 것들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겠지. 만약에 비판부터 하면 이용료 버려야 되겠지. 목사님도. 그럼 만약에 하나님도 말이지 내가 은혜를 베푼데 자꾸 남을 약한 자를 돕지 않고 비판만 하면 그 사람 버려버립니다. 저도 이용료를 버리지 않고 하려는 하나님이 자꾸 그러면 저보고 제가 이용료를 더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도 제가 그런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내도 사랑 못하게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든 뭐 절로 어디 스스로 지가 어디 멀리 가버리든지 그지? 응? 아니면 뭐 하늘날 불러가버리든지 그래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용렬 집사님을 사랑해 주려고 해도 이용렬 집사님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약한 자를 안 돕고 이러면은 자기는 목사님이나 다른 집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간용도 받고 받지만 그 못 받게 만들어줘. 어느 시기 가면은. 응? 무서운 말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 무섭지? 저도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 있었을 때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안 하고 비판이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싹 걷어가 버려. 그래서 내가 깜빡이 자고 사람들을 약한 자를 돕지 않고 무시를 하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겠다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은혜를 그게 받은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잊어버리면 벌써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용료가 그렇게 하는 거 놔두지 알아서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 자기가 그나마 조금 들어서 하게 되면 이제 계속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이고 가르치는데 우리 전혀 안 하고 똑같이 맨날 받기나 하려고 남한테는 그 비판이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 버려. 이용료를 뭐 하늘나라를 데려가 버리든지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어디 이게 우리 교회 집사님 나를 사랑해 안 해줄까 목사님 나를 뭐 안 해줄까 다른 교회 가겠다고 쭉 어디 가버려. 가서 보면 얼마 동안이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빙빙 돌다가
미안하니까 돌아오지도 못해. 그 사람들이 둘째 아들 탕자같이 확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지?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믿음이 곧밖에 안 되니까 빌빌 다니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는 거야, 죽는 거. 응? 그러면 좋겠어? 그럼 지금부터 자기 보기에 내가 힘들게 하지만 저 사람은 내가 관용하고 내가 받은 걸 생각하면 사랑해야 되겠다 이러지. 저렇게 하니까 그렇지. 저렇게 하니까 그렇지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면 이렇지 안 하잖아, 그지?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 그지? 물론 그 사람이 행동을 잘했다, 못했다, 이건 비판해야 되겠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부모 같으면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 책임이, 그지? 뭐 100%, 그 부모도 어떻게 겉을 나지 속으로 난 게 아니까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어. 나만 또 의로워. 그러니까 비판이 나고 있어. 그 사람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이거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용녀 있으면 한 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자,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야 한다요? 안 도와요. 또 받는 것만 하고 주기만 하는 사람들, 주를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는 사람들도 그게 돈을 조금 주고 그것만 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의 모든 인격에 부족한 것, 신앙에 부족한 것도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게 그게 주는 거예요. 돈만 내가 밥 한 끼 사주면 주는 거야? 이용렬 집사님? 어? 안 맞겠다 하는데도 뭐 다 없으세요 막 이래갖고 억지로 사주면 주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그 사람의 약한 것을 내가 짐을 지고 그지? 같이 기도하고 해주는 게 진짜 주는 거야. 그게 제일 주는 거야. 주는 거. 응? 어떤 사람이 힘이 들어 이러면 그래 내가 뭘 도울 게 있어요? 하면서 위로해 주는 말로 접근하면서 그래. 근데 어떤 사람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벌써 시작부터 어떤 사람 그런다. 이용료 같은데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남이 울고 있으면 힘들어하면 말을 못한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지? 이렇게 생각해서 참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고 도와줘야겠다. 이 생각부터 드는 것 같아. 아이고 내가 보면 여태까지 안 했다. 어저께도 뭐 있으니까 뭔 말 안 하는데 왜 그래요? 뭐가 잘못돼서 그러냐? 그러니까 물을 때부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말 표현이 뭐라 하더라 속에 다 그게 담겨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잘했든 못했든 그 심정을 볼 때 참 마음이 안 됐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영육간에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잘못됐다고 비판 안 하고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을 얻고 다시 이렇게 뭐 할까? 이런 생각으로 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보면은 꼭 왜 그렇지요? 그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똑같은 걸 두고도 저한테 물어올 때 보면 딱 저는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뭐라 제가 그 사람들 심성을 딱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딱 보면 알아요. 목회자들도 우리 공회가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가 그걸 같이 지고 기도하려는 사람이 있고 우리 공회 이러니까 왜 그렇지 그 사람들 뭔가 책임을 남한테 자꾸 묻고 뭐 이러는 똑같은 걸 두고도 책임은 전혀 없고 그거를 그 사람의 말 행동을 탓하기만 하고 내가 같은 지체로서 그걸 어떻게 하면 질까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그걸 같이 걱정하고 내가 짐을 지려는
목회자들이고, 목회자들도 다수는 책임이나 전가하고 지가 의롭다고 하지 정말로 그걸 책임을 지고 같이 짐을 질라는 사람들은 소수야, 소수. 교회도 보면 그래. 좋은 교회들은 그런 책임을 같이 짐을 지는 사람이 많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또 소수가 되고, 나쁜 교회는 전부 다 남 탓만 하지 질라는 사람이 없는 교회야. 공회도 나쁜 교회는 다 그런 거고, 좋은 공회는 그 같이 짐을 지라는 사람이 많은 그 교단이 좋은 교단이야. 근데 100%다 좋은 사람도 있을 수는 없도록 하나님이 그 보면은 서문학교라든지 어디고 빌라델피아 거기만 꼭 자칭 유대인들이 있네 보니까, 그죠? 거기만 자기가 제일 잘 믿는 특별한 사람들이 7개 보세요. 어디만 있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문학교만 자칭 유대인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지? 그래 하여튼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술람 여인의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환란 때 보면 드러나. 그래서 이럴 때 어려울 때 자기를 다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비판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떻다는 사람 비판은 해서 바로 알아야 돼.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니까 하고, 그 사람은 구별해서 알게 해야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내가 비판 안 하고 사랑하고 그 짐을 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고 행위에 동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살아봤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안 살아보고 듣기만 한 사람 다 잊어버려. 그래, 내가 어떤 목사님들한테 말하면, 그거 있어요? 그런 말씀? 그렇게 백목사님 소책자도 나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근데 잘 모르는데, 알기는 아는데 어른 사람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어찌 이런 말씀을 모를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걸 꼭 알아야 될 건데, 모르는데, 한 배석해보라 해도. 교인들이 모른다는 거 좀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된 목회를 한다는 분도 모르는데, 저 속으로는 비판 안 하고, 참 하나님 은혜를 안 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이 성경도 이래 보면은 제가 웬만한 거는 다 백목사님 어떻게 해석을 했고, 또 백목사님 해석 안 해도 이거는 어떤 내용이다 보면 알아. 근데 그걸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 같이 앉아보면 이럴 때 보면 몰라. 그럴 때 그분들 무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러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성경 어디 물으면 제가 거의 막히지 않고 거의 다 얘기를 해줘. 그분들도 신기한 거야. 네. 어릴 때부터 이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야. 그냥 듣고 지나쳐버렸다면 기억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안 나겠지. 이거 그럴 거야. 언제 듣긴 들은 것 같은데 하고 그냥 그 내용은, 뜻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제가 이걸 말하면서 하는 거는, 저는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격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 1서에는 나는 주제를 그려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 그래서 저도 어떨 때 많이 고민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 내가 맡긴 양떼들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을 내가 이래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잘못됐다. 이영렬 씨 알겠지? 남 비판부터 하고 사랑은 너가 그러니까 내가 이래 당연한 거야, 그게?
웃지 말고, 옥녀. 너가 그러니까 나도 이래 한다는 세상은 맞지, 세상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거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근데 이용재 씨는 그 말 지금 넘어서 있어. 웃지 말래도 그것 때문에 심각한 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야. 웃으면 안 돼. 심각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우리는 남의 행동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이 못되게 행동한다 나한테. 그럴 때 그때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 믿어야 되겠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면 이런 사람을 너는 사랑해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짐을 지라. 그렇게 하는 사람 약한 사람이야. 응? 우리 이인자 집사님, 우리 민영이 아빠가 약한 사람이지. 응?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마귀가 있잖아요. 이 민영이 엄마한테 이래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민영이 아빠, 민영이 엄마를 막 개인적으로 딱 때리는 거는 좀 감당이 돼. 그래, 네가 해봐야 뭐 하겠냐 하는데 빙 돌려가지고 자기 민영이 엄마가 존경하는 어떤 분을 때린다, 그지? 그럼 그거는 막 못 참는 거야. 우리 옛날 보면 자기 욕하는 백무사님 막 욕을 하는 거야, 어떤 남편들이. 그럼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못 견디는 거야, 그때 보니까, 그지? 이제 마귀는 단수가 그 하나가 넘어가면 그 다음 단수로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알겠지? 내가 잘하면 만한 단수를 갖고 와. 그러면 신하들처럼 그럼 너무 나쁘다. 그 단수가 마귀가 내가 잘한 것만큼 단수를 갖고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 뜻이지. 고산수에서 또 이기고 또 더 깊어가고 마귀의 계교도 알고 더 잘하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승리하고 나면은 잠시는 하나님 숨쉴 기회를 주는데 또 있다가 또 고담 단수에서 키워주는 순서가 또 오는 거야. 알겠죠? 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잠깐은 하나님이 쉴 기회를 주지만 계속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기는 안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꼭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자식들 가운데 왜 갑자기 착하다 갑자기 또 이상한 애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뜻이 있어서 그런다 이래 봐야지. 이놈이 왜 이래 갑자기 이러면 안 돼. 신하에서는 민지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집 아들 큰아들 민주는 엄마 때문에 막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봐. 그 행위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해보면은 내가 회개하면 그 사람을 거기서 구출해 준다 이런 믿음이 있어. 근데 구출이 안 되면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살아요. 알겠지? 보면 자식에 대해서도 저 자식이 왜 제일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잘 안 돼. 쟤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렇게 하고 있는데 꼭 이래 믿어야지. 저놈 새끼 막 이러면 되겠어 벌써. 그럼 지는 거야, 지는 거. 응? 교회 안에 와서도 저 집사 좀 너무 나를 괴롭히는데 저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 내가 아직도 그런 사람이 안 되니까 저 같은 동료 집사를 나를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마귀가 안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그 사람 피동을 안 받아. 무슨 말인지 피동을 안 받는다고. 피동을 안 받아. 근데 저 집사 내가 나가버린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러면 피동 받겠어, 못 받겠어? 예? 다른 서북에 가면 그런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 내가 나가든지 저 집사가 나가든지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집사는 못 견뎌갖고 나갔어. 내가 알아 어떤 집사인지. 용녀 그렇지? 그런 집사 있어 우리 교회? 그런 내가 나가든지 저 집사가 나가든지 해야 되겠다는 집사님 있냐고 우리 교회? 없어? 그 믿기만 한 거야?
미울 정도로만 있어? 미울 정도 집사님도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것도 있으면 안 되지. 그걸 내가 품고 가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일하는 거는 내가 살아본 경험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원리를만 내주면 사람들이 원리 가지고 적용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저는 그거를 이제 공회 가면은 목사님들 사이에 적용해보고 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자식들한테는 좀 하기가 쉬워. 근데 동료들하고 하기가 어려운 거야. 알겠지, 그렇지? 응? 또 어떤 내 위치로 보면 나를 사랑해주고 해야 돼. 위에 사람들 관계에서 그거 하기 또 아니 나를 해줘야지 왜 저렇게 위에 사람이 나를 도로 이렇게 거꾸로 그럴 때도 또 어려운 게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걸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하면서 뭐냐면은 사람이 이틀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이틀 전에 환난하고 6일 전에 환난하고 물론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다 하려면 안 되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이유가 내가 슬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신하재편하고 저기 꽃시장 갔는데 막 갑자기 막 우르르 비가 막 소나기가 막 내렸지. 오늘도 지금 이인자 집사님 태우러 가는데 비가 막 왔다 났다 막 크게 왔다 그래. 그럼 비 안 오면 좋겠어요? 응? 비 안 오면 그 나무들의 생명이 없고 사람의 식수가 없잖아. 그거를 성경에는 비가 오는 거 이런 것들 사람이 슬프고 또 힘들 환란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가 와야 뭐가 돼서 생명이 자라고, 그렇지? 또 뭐가 좀 뜨거운 게 식어져지고 이러잖아. 그래 오늘 우리 비가 온다는 거는 사람이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는 거야. 사람이 슬프고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도 겸손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힘든 거. 또 어떨 때 너무 억울해서 슬프고. 김영희 선생님, 슬픈 게 없고 힘든 게 없으면 내가 너무 예수 잘 믿고 겸손하고 깨끗한 사람 되겠지?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다 어릴 때는 다 그래. 그래서 요거 좀 해놓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해. 대부분 어릴 때는. 근데 신앙이 자라면 그렇게 안 그래. 여기서 이 힘든 가운데 슬픈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어릴 때는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좀 해결해 놓고 잘 믿겠다는 거야. 우리 김민주가 그런 상태야. 그 생각을 바꿔야만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우리 민영이라든지 지금 누구고 우리 민지까지도 내가 보면은 여기 마카스 마카스 3명 갔거든요. 걔들은 보면 그래 어려울 때 그래 여기서 내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야 되겠지. 그런 게 있는 거야. 걔들은 그래.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신앙에 지조를 시키고 나가는 거야. 응? 근데 믿음이 오는 사람들은 평안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힘들면 못한다. 이런 생각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내가 그래 어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내가 야단을 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야단을 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야단 안 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게 우상이야, 우상. 돈이 있어야 예수 잘 믿고 또 그 일이 정리가 돼 예수 잘 믿어.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그게 벌써 그 일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상이야, 우상. 그거 있으면 돈 많이 있으면 예수 잘 믿는다면 돈이 우상 아니겠어?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지, 그치? 그 일이 깨끗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저 사람이 좀 뭔가 정리되고 나면 그 사람이 우상이잖아. 그치요? 맞아요? 어떤 남편이 좀 힘들게, 우리 남편이 좀 잘 좀 정리해놓고 내가 예수 잘 믿지. 이러면 그 사람 평생 예수 못 믿어. 응?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어릴 때는 다 보면 주변에 이것저것 정리가 되고 뭐가 쭉 구비가 되면 예수 잘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다 해봤을 거라고 봐, 전부 다. 온유야, 지금도 온유는 내가 말하던 어떤 문제가 정리가 딱 되고 나면 예수 잘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 응? 응? 조금 있어? 조금 있으니까 당연히. 이용료는 어때? 정리하면 좀 편안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 아니야? 응? 그런 생각이 없어져야지 신앙이 제 걸음 갑니다. 뭐냐면 어떤 현실이든지 환난 때도 평안할 때도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사실은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하고 의논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66장 찬송한 겁니다. 예수가 건드리시니 즐겁고 태평한 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건드리시네. 환난 때도 평안할 때도 여러분 평안할 때는 예수 없이 살면요 고독해집니다. 말 아니면 고독을 면하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놀고 뭐하고 하면 근데 우리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지낼 수 없잖아. 평안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고독지 않아야 되고 환난 때는 너무 힘드니까 고독할 틈도 없어. 환난 때는 그 문제를 더욱 환난 때는 주님하고 가까이 딱 붙어가지고 평안할 때는 주님하고 딱 떨어지기가 쉽지. 근데 믿음이 없으면 환난 때도 주님하고 떨어져 나가요. 막 그때는 일을 하려고 일에 집착하고 사람에 다 붙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의를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주의를 범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돈을 손해봐도 사람 손해봐도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믿음이 없을 때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천리만리 주님과 멀어서 도망가 버려. 근데 믿음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 자그마한 어려움을 통해서는 더 주님께 기도 가까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 오늘 여기 이틀 전에 이거야. 그때는 이 큰 어려움이 왔는데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큰 주님을 아가에 있는 술람여행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으로 병이 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고 순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병이 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 중간중간에 비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예? 예? 바람도 좀 불어야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슬픈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겠죠. 힘든 일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다 나가기 원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께로 가까이 안 가. 비가 안 오면 생명이 없어요. 알겠지? 또 겨울 여름이 있어야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을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도록 돼 있죠? 하나님. 근데 내가 그러니까 육의 자식을 키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키우면 좀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내 자식이라고 키우면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는 자식이 힘든 게 더 힘든 것 같아. 남편이 힘들게 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본인 체험에는. 응? 자식이 더 힘든 것 같아? 우리 김영임이 또 우리 김영임 사님 남편한테 어려움 안 당한다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다 거기는 그거만큼 잘못 생각하면 당신 남편이 잘해주니까 뭐 어렵겠어 하지만 다 잘하는 남편도 또 그 나름대로 잘하는 아내도 남편도 다 그만큼 힘든 게
있지 없는 게 없어. 아무 남편에 대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어떤 남편 아내에 대해 신경 안 쓰고 그런 부부는 없대도요. 이용녀 같으면 아니겠지. 그런 부부 있겠지. 있을 것 같아?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부가 있을 것 같아? 없어. 알겠지? 서로 신경 쓰고 사는 게 옳은 거야, 옳은 거. 알겠지?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부부관계에서. 다 사람들마다 철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릴 때 우리 남편은 나만 위해 살아 이런 철없는 여자들 때문에 그 부부는 금방 깨져. 신하씨 안 그렇겠어? 결혼했는데 만약 민경이가 종군이 나만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결혼해서. 왜 이리 돼? 이러면 걔가 길게 가겠어 안 가겠어? 예? 혹시 신하씨는 결혼할 때 그래 생각해 결혼한 게 아니야? 아니라고? 어이구 다행이네. 김영미 씨 혹시 김성희 씨는 나만 위해 살기로 됐어. 이렇게 그렇게 기약하고 결혼한 거야? 응? 그러면 안 되겠죠. 요즘 집회 결혼식에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배필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한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살면은 참 힘들지. 둘이 다 같이 하면 좋은데. 한 사람이 그래 안 할 때는 또 뜻이 있어서 그래. 그죠? 그렇지?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게 슬프고 힘든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봐야 알겠죠. 비가 꼭 와야 되잖아요. 그죠? 와야 되죠. 바람도 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힘들어서 겸손해지고 주님께 대해 힘든 게 있어야 감사도 있는 거지. 힘든 게 없고 슬픈 게 없으면 감사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슬픔과 힘든가 억울함도 있을 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감사해지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6월절 이틀 때 가장 신앙인들에게는 제일 6일 전에는 환란이 좀 거리가 멀 때야. 그러나 이틀 전 바로 직전이야. 직전에. 이제 이거 자세한 내용은 또 내일 또 할 테니까. 그러니까 6일 전에는 다 발에다가 기름 부었다는 거는 교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에다가 다 내가 어린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고 또 교회 남이 안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거고. 근데 복 없는 사람 그때 평소 때 지가 제일 머리라고 내가 큰 작은 그런 봉사는 안 해. 지 자랑하려고 하는 그 일만 하려고 그래. 근데 환란이 딱 이틀 전에 닥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그 밑바닥에서 일하려고 생각하는데 다 도망가 버려. 왜? 지 혼자 예수 잘 믿었다고 큰 소리 치던 자칭 유대인들이 힘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없어. 어디 갔느냐. 그러면 뭐만 남았겠어? 예? 발에다가 기름 붓는 섬기는 사람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머리가 돼버리는 거야. 도망 안 가고 있다 보니까. 그때는 자기 생명을 다 들여가지고 또 거기서 자기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참 머리가 될 수밖에 없어. 다 도망갔으니까. 자, 두 부부가 있는데 한 남편이 도망가 버렸으면 아내라도 아이를 책임지고 살아야 됐잖아.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려서 머리 되려는 게 아닌데, 그렇지? 근데 이럴 때는 그래서 머리에다 기름 붓는 순서가 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방해가 있으니 옥합을 깨트려서 붓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 방해라니.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좋냐면 방해가 들어오거든요. 꼭, 그지? 근데 가난한 자들이 먼저예요. 환란 때는 주님께 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께 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야. 자, 인본하고 신본하고 같은 거는 뭐냐, 다른 게 뭐냐, 한번 시험 내보자. 신하인산이 다른 게 같은 게 인본하고 신본하고 같은 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예?
인본하고 신본이 같은 거는 뭐냐고. 해보죠. 김소연 선생님. 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똑같잖아. 인본도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다른 거는 뭐가 먼저냐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 사랑을 갖고 다음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 똑같으면 같으면 순서가 바뀌든지 같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인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 그것까지는 구분을 못 해요. 알겠죠? 그럴 때 뭐가 먼저냐에 그것 따라 신본, 인본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죠? 알겠죠? 사람 사랑하는 거 뭐 구분이 딱 되죠. 저 사람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또 확실히 구분이 돼. 두 가지를 다 하니까 이제 구분되기가 힘드는 거지. 근데 뭐가 먼저냐가 백문사님 그때 내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옆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되는데 옆으로 보면 인본. 근데 앞뒤를 딱 우선순위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뒤에 이런 구분이 된다. 우선순위. 앞에서 보면 그죠? 옆에서 보면 구분 안 된대. 무슨 말인지 알지? 환란 때 보면 딱 구분이 되는. 환란 때도 우리는 조심할 건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야. 내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뜻을 가고 그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내가 사람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환란 때 보니까 평소 때는 하나님도 위해서 살 수 있고 사람도 할 수가 있는데 환란 때가 되면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야. 버리는데 사실은 버리는 게 하나님 뜻대로 버리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그동안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 뜻대로 겉으로 볼 땐 버린 건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나중에 지나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잘 됐잖아. 그렇지? 근데 롯은 지가 다 한다 하다 보니까 다 망해버렸잖아. 그렇지? 그렇지? 요셉도 봐. 하나님 뜻에 맡겨서 하니까 다 복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버릴 때, 잘 됐다. 우리 어떤 사람, 가족 책임 안 졌으니까 너무 좋다. 다 버리고 가지. 이래야면 그거는 벌써, 버리는 거 아닙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라고요? 예?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가족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마음은 아프지만 그동안 내가 직접 하나님 도와서 했던 것, 이제 내가 끼는 게 하나도 안 돼. 전적으로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식 키우다 보면 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많아. 자, 우리 김성희 씨는 우리 의연이라든지 혜원이 키우다 보면 엄마가 나서 뭐 전혀 뭐라도 하면 안 될 때가 있잖아. 그치?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내가 도무지 끼어들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어. 그죠? 자식 키우다 보면 특별히 그런 게 많고, 내 고개 일도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모르는 사람도 해야 되지 않아요? 자꾸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는 것 같이. 누가 그랬어? 가론 유다. 그치? 그치? 가난한 자들에게 해야지. 왜 하나님께 써서 허비하냐. 자꾸 이런 미혹들이 오는 거야. 그렇죠? 좋은 거. 그럴 때 하나님께 딱 느껴보고 하나님 하신 역사를 딱 체험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 그치? 자식들. 저도 그래요. 그래, 어떨 땐 내가 이런 교인들을 잘해주는가, 또 우리 공연 잘해주는가 좀. 그래,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하는 걸 딱,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부탁만 해야지, 이제 내가 하는 건 없다. 근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했다는 게, 잘했구나, 이래 나타나가. 내가 끼어서 했다면, 옆에 사람들이, 목사님이,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아브라함도 정말 내가 하나의 축복의 조건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순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때 하나님 너무 잘해줄 거라고 믿으시라고. 이게 우리가 환난 때 그런 일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아무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세요. 그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일까? 내 겉으로는 환난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누구를 부인하는 거죠? 예? 김영미 좀 대답해봐. 누구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 부인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 계속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믿음이라는 거 아니라 했잖아. 믿으니까 누가 일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야. 그치? 그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온다고요?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다시 한번 자 인자에서 한번 외워봐요. 자 환란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확실히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이 내가 하는 게 하나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때 이래 되면 더 손해가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떨 때는 울면서 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고 울면서 갔겠지만 나중에는 감사하면서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